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또 순서는 여러 가지예요. 왕과 백성.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거죠. 또 아버지와 아들. 또 신랑과 신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그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본문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 금방 이해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이해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주인이 사람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한 본문은요. 이 본문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사람을 돈 주고 팔고 이런 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근세에 들어서 16세기, 17세기에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것은 주인과 종인데 그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오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인을 상대로 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영국은 1552년에서부터 18세기 후반까지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흑인 노예 무역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을 통해서 충당시킨 거예요. 그럼 노예 무역이 뭡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 잡듯이 잡아요. 생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배에 싣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서 그들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람 사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시킨 겁니다. 예. 그 이제 영국의 윌리엄 윌퍼버스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죠. 국회에서 150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죠. 틀림없이 150차례에 걸쳐서 노예 해방을 연설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연설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 동조를 못 받아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 돈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기 돈이. 그걸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다가 그러다가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있다가 1833년에 모든 노예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 윌리엄 윌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무역을 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3일 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은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링컨이 이렇게 딱 보니까 노예 제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남부는 농사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노예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그러니까 남부 7개 주가 탈퇴를 합니다, 연방에서.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서 북군이 결국 이겼어요, 링컨이. 그래서 이제 1863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퍼지진 않았는데 개신교에 속합니다. 성공회가 국교예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노예 제도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순수하게 세운 나라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흑인들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이거 도대체 뭔가 그럼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니. 한번 이제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 제도를 인정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노예를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 자식을 노예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다음에 안 되면 아내. 그 다음에 나까지도. 본인까지도.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노예 제도는 6년 동안 노예로 부리다가 7년째 되면은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야 돼요. 너 이제 네 자유다. 네 마음대로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벌써. 그리고 또 주인이 이제 노예를 얼마든지 때릴 수 있겠죠. 얼마든지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때리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다든지 아니면 노예의 눈을 상하게 해서 눈을 실명시켰다. 그러면은 그 실명의 대가와 이빨을 부러뜨리게 한 그 보상으로 해방시켜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내보내라. 네가 그 몸을 상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걸 다 읽어봐야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건데 그 주인이 이제 남자 노예를 샀어요. 근데 남자 노예에게 여자 노예를 줍니다. 그래서 부부를 만들게 해요. 그럼 부부가 되면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노예끼리 자식을 낳아요. 근데 남자가 6년이 다 됐어요. 그럼 7년째 되는 때 남자를 자유인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남은 그 노예 자기 아내하고 노예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이 그 노예 아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주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자식들도 또 노예끼리 자기 주인이 산 노예들끼리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들어보면 그거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만약에 그 남자 주인 남자 노예가 주인님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 못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기둥에 가다가 모든 옛날 나무는 기둥이잖아요. 그 귀를 기둥에다 대고 못을 박아요. 못을 뚫어요. 귀를 뚫어요. 그리고 여기다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귀걸이가 처음에 시작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종입니다.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영원한 그 주인의 7년이 돼도 안 나가는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가혹하죠. 가혹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짐승들이 새끼와 어미가 헤어지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짐승들이 헤어진 것도. 그런데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어요. 뭐냐면요, 바울이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오네시모가 그 노예였던 남이 지금 노예였던 너 이제 자유다.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에게 편지를 써요.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이제 오네시모는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너 그를 잘 대해주기 바란다.
하고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 맞지 않냐? 너 그냥 해방시켜줘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 종을 다시 보낼 테니까 예전과는 달리 잘 대해줘라. 선처를 부탁한다. 도망친 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이것도 노예 제도를 신약에서도. 자,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해서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위에 있는 권세. 왜냐하면은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왕이 있죠. 나쁜 지도자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선생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이제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쳐. 그러면 예수님은 말이야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닐 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치지 마라. 뭐 남이 나라에 왜 바치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로마에 고자질하는 거죠. 제가 가이사 황제에게 거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가져와 봐라. 아마 동전이었겠죠? 동전은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이죠. 거기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었겠어요? 로마 황제였겠어요? 이스라엘 무슨 조상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었겠어요? 로마 황제죠. 이 글과 화상이 누구 것이냐? 누구 거예요? 로마예요. 로마 가이사 거예요. 그 물어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죠. 야, 이게 누구 것이냐, 이게. 그림과 글이 로마 글자고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로마 거 아니냐. 우리가 비록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굉장한 그 지혜로운 대답이시죠. 여러분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예요. 택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의 권위나 그 지배를 인정한 것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그 독립투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세금은 어때요? 우리 일본 인정 못한다. 그건 또 조금 다른 거죠. 네? 장사하면서 그들이 모든 걸 이미 접수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를.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 일부는 독립투사로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 기존의 어떤 그 로마의 지배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 돼버렸는데, 성경에는요, 그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나 제도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걸 무조건 막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왜 하나님은 그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이러한 노예 제도를 인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대답. 네. 왜 그런 비인간적이고 가혹하고 지금으로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제 생각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다.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람이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그동안은 신사적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세계에 설파를 했어요. 최강국인데 막 가는 데마다 막 이권을 챙기고 이런, 물론 챙긴 것도 있겠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아니다. 무조건 미국 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시키고 뺏어 먹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신사적이었던 거예요. 청교들이 세운 나라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로 강자라는 사회, 이 세상에서 강자는 뭐예요? 자기에게 굽실거리면 좀 잘해주고 무조건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자가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제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시대에 그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예 제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예 제도는 뭐예요? 6년만 일하고 그 다음에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노예 제도로 인정했느냐?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저는 여겨지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노예제도, 옛날에 노예제도가 그런 것이 없었고, 역사 이래로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일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조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이런 것은 뭐,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어도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 이래로 그런 노예제도 같은 것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계속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이거. 역사 이래로 계속 평등했어요. 지금과 같은 사회였다고 생각하면은 이 노예제도, 오늘 얘기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종이 하루 종일 가서 양을 치고 짐승을 치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들어왔어요. 그럼 주인은 뭐 했겠어요? 뭐 집안일 간단하게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들어왔으면 수고했다. 너희들 밥에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왔냐? 수고해. 그래 왔어? 그래? 그럼 이제 내 먹을 밥을 저녁 준비를 좀 해봐. 그 밥을 준비해요. 쉬어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밥 먹을 동안 너희들 옆에서 서비스해라. 물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심부름해라. 고기 굽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하잖아, 이 주인이. 근데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도 너희의 행할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주인은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고맙다고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 주인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제 끝까지 잘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우리가 노예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면은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요. 부모님이 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이렇게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말 부모는 우리 생명의 창조주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내가 손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 올려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해요. 뭐 이쁘죠. 네?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이쁘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 더한 거잖아요. 네. 자,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핀 말씀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만드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보고 저게 바로 너희들하고 나의 관계 같다라고 그걸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하고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는 연약한 것 같아도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밀접한 하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을 본따서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본따서 땅에다 그것을 만든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네, 어느 것이 먼저예요? 하늘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하늘에 영원한 보화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영원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땅의 보화를 만들어서 땅에 있는 보화를 보고 영원한 진짜 보화를 사모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뭐든지 먼저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들어올 때, 야, 너희들 빨리 밥해 먹어라. 배고프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까 좀 설명을 했었어요. 주인이 먹고 마시고 다 할 동안에 옆에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수종 들다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하는 것이 종으로서는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노예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이 주인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고 우리에게 노예가 있으면 다 합니다. 다 해요. 네.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왕이나 뭐 궁중에 있는 높은 사람들과 그 밑에 종들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분수를 몰라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만드셨어요. 그는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대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종의 자세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하고 어려운 환경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 주인은요, 이 세상 아까 얘기한 그 노예 제도 있을 때 그 주인은 종을 돈 주고 사서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이 그 종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맞죠? 만들지는 않았어요. 종의 건강과 그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주인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어요. 다 다스리고 지배해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건강과 평안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전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시다. 예. 하나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한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주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한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겸손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낮춰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종으로 오신 거예요. 피조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뜻대로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요, 땀방울을 막 핏방울처럼 떨어뜨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아버지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는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다음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니까 낳은 아들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종으로 사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종으로 사셨어요. 완벽한 종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들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하면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평생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높여서 야, 너는 내 아래야. 이거 교만인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아.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이 육체는 짧은 순간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분에게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네? 평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 죄가 가득 있어요. 내 스스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뭐든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는 여차하면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망한 건 왜 망한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였는데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이 천사장인 루시엘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장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순종하고 충성하였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꾸 낮춰야 돼요.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녀를 위해서 왔다. 그건 수로보니게 이방인이거든요. 아닙니다. 나 좀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다. 그 예수님이 아주 이방인들을 뼈아프게 만드는 그 말,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 말을 인용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병 고치고 이런 것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맞습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근데 개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 겸손을 말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네 딸이 치료받았다. 가서 보니 딸이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우리는 여차하면 높아진다니까요. 네? 만약에 우리 여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했다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우월했다 이거.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많은 부와 재물과 이런 것이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뭐 어떤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이렇게 그런 게 보도를 내가 머릿기사로만 본 것 같아요. 누군지 뭔지 뭐 하나도 안 봤거든요. 네. 그 상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방송국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이걸 몇 번을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불교계에서 아니 어떤 불교 믿는 사람이 딱 그 상 받았을 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십니까? 살아계신 석가모니에게 돌립니다. 단 한 번도 역사 이래도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이 조계종 이런 데서 화가 나가지고 그 말 좀 못하게 좀 해라. 왜 방송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종교적인 얘기를 하냐. 그거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통제하는 나라가 진짜 드물 거예요. 그런데도 막 해요. 이번에 또 했는가 봐.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두 발 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거의 기억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이게 먼 오래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또 나는 실수해요. 또 죄를 지어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종인 겁니다. 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상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근데 순종도 조금밖에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순종했다 할지라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낮추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지 않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우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